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번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받아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검단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다르시다. 잠잠하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제 3개월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이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며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됐는지를 깨닫고 그런 방식들을 고친 다음에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 장면은 역대상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역대상 강의할 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우통을 벗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팬티 하나 입고 막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흉을 봅니다. 자, 본문 16절과 20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과 또 그 업신여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6절과 20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기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경멸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다윗을 경멸한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왕의 채통 따위는 팽개치고 그냥 팬티 한 장 입고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단순히 다윗이 속옷 한 장 입고 춤을 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속마음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성경 안의 단서를 통해서 그것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이전에 행했던 굉장히 큰 폭력적 행동 때문이죠. 다윗은 아브넬이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을 때 이 항복 협정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미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은 아내였다는 명분에서였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 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울 왕을 그리워하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는 사울 왕의 사위야. 아들들이 다 죽거나 못났으니 사위인 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 또한 정당한 절차야. 다윗은 자신의 이 이스라엘 왕좌에 오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잘 살고 있던 미갈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냥 강제로 그녀를 데리고 오는 수를 쓴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여기서 그는 미갈입니다.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미갈이 이제 시집을 간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거의 직후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대가 20대 초반 무렵이었을 테니까 지금 10년은 지났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의 나이가,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30대 중반이 넘을 때였으니까요. 10년 이상 세월을 떨어져 살면서 첫 번째 부인이 그리워서 데리고 와야겠다,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게는 6명 이상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쪽은 남편이 울면서 따라올 만큼 잘 살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문제없이 살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정말 그녀가 그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집안을 왜 굳이 파탄내냐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정치적 명분이 한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특히 발디엘 같은 사람의 인생,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아내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미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남자는 지금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있는 저 남자는 내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논다.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선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경멸 섞인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 따위가? 너 같은 놈이? 너처럼 권력을 이용해 사람의 가정을 박살내고, 너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고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지? 막 온갖 상념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에서 누가 막 손 흔들고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여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단 위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하필 제가 그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분 얼굴이 바로 보였거든요. 눈물이 안 흘렀어요. 그런데 막 눈물을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끼고, 특히 저 같은 목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친구들이나 제 동기들이나 혹은 저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때로는 제 설교를 들을 때 저거 지나 똑바로 하지, 저거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우리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 위선적이야, 제 가식적이야,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하며,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짓밟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는 자라는 걸 주님께서 과연 모르셨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물론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보면은 이 양측 사이에 가치 판단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다윗이 옳았다, 미갈이 틀렸다, 혹은 미갈이 옳다, 다윗이 틀렸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뉘앙스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나쁜 짓 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밧세바와의 일만을 다윗의 가장 나쁜 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다윗은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과 더 큰 죄악을 사실 저질렀어요. 통치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것보다 더 나빴던 것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다윗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내가 볼 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또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그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분께서 보실 때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복을 내려주신 경우가 우리 주변에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런 위선적인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 왜 저렇게 가식적인 인간에게 축복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와 하나님과만의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위선적인 놈, 저 가식적인 놈, 저 이율배반적인 놈 하고 누군가를 되게 이렇게 특히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힐난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죄가 클까요? 나의 죄가 클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더 커 보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가 더 커 보일까요? 자, 성경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저지른 죄악이나 내가 저지른 죄악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한 명만 뽑으려고 하면은 다들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인류 역사에 남을 그런 악인보다 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저지른 죄악과 내가 저지른 죄악이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나 보일까요? 0.0001과 0.000001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10배 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 무슨 의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보실 때 저놈의 죄나 나의 죄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나의 죄에 불구하고 오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지.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는 이런 행동을 했고 저런 행동을 해서 나를 정말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 있지. 우리가 나의 죄에 주목하고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죄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미갈이 다윗을 충분히 미워할 정당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다윗을 직접적으로 용서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 모습 자체를 경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저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측정하고 계량하듯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마땅히 경멸해야 할 위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모습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펼쳐진 은혜의 선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위선자라고 경멸 섞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르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나 또한 주님 보실 때에 별 차이가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함부로 남을 위선자라 손가락질하지 않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고 남을 업신여기며 경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금세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남이 어떻게 저런 놈이 은혜를 받지, 어떻게 저런 놈이 축복을 받지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경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않고 나 또한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오히려 더 그것만을 바라보는 주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쩌면 저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내 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진리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새벽과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새벽과 저녁에 그들의 몸을 감싸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 주님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이 지난한 시기를 잘 견뎌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그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